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함께 나누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74면입니다. 174면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가지고 계신 성경과 앞에 스크린 참조하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집에 영화 DVD, 영화 혹은 영화 CD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많이 가지고 계시죠? 많이들. 네. 보통 가지고 계신 영화 그 CD나 DVD는 다 한 번씩 본 영화관에서 혹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한 번씩 본 것들이죠. 대부분. 그렇죠?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사서 놓고 보지 않은 채로 놔둔 DVD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보면 간혹 영화를 두 번 보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한 번 본 영화는 다시는 보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고요. 한 번 본 영화도 몇 번씩 다시 보는 편입니다. 근데 왜 한 번 본 영화를 다시 또 볼까? 왜 다시 그 영화를 또 볼까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그 무슨 재미가 있어 한 번 봤는데 또 봐 그걸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과를 다 아는데 주인공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그죠? 어떤 관계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말로 지어질지 그 트랙을 다 아는데 뭐하러 무슨 재미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보나? 그렇게 말하지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명작들은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휘어지고 이 길로 가면 이 길로 가는 것을 모든 걸 다 알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서 느끼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다시 매번 볼 때마다 그 감동이 새로워지고 전에 볼 때는 찾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이 또 밀려오기도 하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를 다시 봅니다. 한 번 본 영화를 또 다시 봅니다. 때로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두 번째 볼 때는 조바심을 하기보다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작품성이 얼마나 깊은가. 때로는 이 영화가 보는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는 어떤 더 깊은 묵상을 하면서 더 깊은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음반들도 그렇죠. 한번 음악회에 가서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후에 그 음악회를 이제 라이브로 해서 이렇게 CD가 나오면 꼭 그것을 사는 분들이 있죠. 그 감동을 다시 누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어떤 음악이 어떤 속도로 어떤 빠르기로 진행되는지 어떤 드라마틱한 구성을 통해서 연주가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듣습니다. 그때의 감동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다시 자주 보는 것들 중에 제 개인적으로 2002년 월드컵 경기들이 있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요. 공군에서 BOQ에서 독신자 숙소에 있을 때 아직 결혼을 하기 전에였는데 아마 중2 거의 고참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조그만 방에서 TV를 하나 켜놓고 후배들 잔뜩 모아놓고 그때는 이제 뭐 이것저것 즐길 때니까 모아놓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보는데 갑자기 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침대에 앉아서 보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너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혈압이 뚝 떨어지는 바람에 그냥 거기서 축구로 팍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보면서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확 일어나는 바람에 쇼크를 해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축구 경기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후배들이 깨워서 일어나기는 했는데 그때 감동을 항상 그때 일이 생각이 나요. 그때 그 박지성이 골을 넣고 막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던 그때 기억이 생각이 나는 거죠. 결과를 다 알아요.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골을 넣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다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죠. 제가 또 즐겨보는 영화도 있습니다. 영화 중에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뭐가 있냐면 벤허가 있어요. 벤허라는 영화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영화예요. 1959년에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1959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원작이 루이스 발레스라는 남북전쟁 당시에 유명했던 장군이 썼던 원작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죠. 그날 그 해에 1959년에 아카데미상 12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돼서 11개를 휩쓸었습니다. 제작비만 해도 그 당시 돈으로 1,500만 달러가 들었고요. 그리고 1959년에 개봉해서만 그 당시 돈으로 2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에 개봉을 해서. 출연진이 엑스트라까지 해서 5만 명입니다. 전차씬이 거기서 아주 멋있는 전차씬이 15분간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차씬을 찍기 위해서 4개월간 연습을 하고 3개월간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영화예요. 1959년에 찍은 그 영화가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 영화가 개봉이 되었는데 몇 번 재개봉이 되었냐면 7회, 7번이나 재개봉이 되었습니다. 제가 본 거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개봉한 영화가 아니고 1988년에 저희 아버님께서 사역하시던 교회 교인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같이 가서 봤습니다. 그 영화의 그 스크린에서 전차씬이 나오던 그 장면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희 아버님도 그것을 그 당시에는 비디오 테이프로 나서 자주 보시고 저도 같이 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조만간 그 CD로 다시 한번 DVD를 구입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아버님과 함께 영화를 봤던 그 추억까지도 같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감동이 훨씬 볼 때마다 더 진해지는 거죠. 결과를 알고 보지만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더 감동이 진해지고 오히려 더 확신이 들고 더 기쁨이 있는 것. 명작 영화를 볼 때. 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인해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하셔서 오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결과를 아는 드라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이 결코 우리에게 지루하다거나 우리에게 결과를 알기 때문에 너무 쉽다거나 너무 진부하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사실은 한순간 오히려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그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풍성한 드라마를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14장을 보면서 그런 감동들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14장 전체를 지배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떠나실 때가 임박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 1년의 이제 드라마, 1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가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그림을 그려놓고 마지막 점을 탁 찍어서 이제 그림을 마무리하는 그 모멘텀에 주님께서 이제 이르셨어요. 제자들에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14장 전체에서. 첫째는 떠나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이제 나는 정말 너희를 떠나야 될 때가 왔다. 떠나야 한다. 그 길은 너희가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 떠남이 주는 여러 가지 이모셔널한 감정적인 변화들이 있죠. 제자들이 겪어내야 할 그 아픔을 다 아시면서도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돌아오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떠나심의 의미를 그리고 돌아오심의 약속을 14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그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떠나심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자면 누구를 향해서, 누구에게로, 어디로 가시느냐의 그 의미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14장 전반적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히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내가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께서 떠나시는데 그 떠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왜 중요하냐는,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간다. 요한복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읽다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보내신 자와 보냄을 받은 자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보내신 이에 보내서 하게 하신 일을, 그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기쁨이고 나의 심지어 양식이고 나의 삶의 이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보다 크신 이라고 아버지께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이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특히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께서는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고 들었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확실한 자기의식,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보냄을 받고 나는 자발적으로 그 보내신 사명에 충성하는 작은 자의, 보냄을 받은 자의, 작아서 충성하고 신뢰하고 보낸 자를 사랑하고 그 사명을 성취하는 자로 그 기쁨을 내 안에서 충분히 누리는 자로서 나는 작은 자로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고, 나에게 사명을 주어 보낸 그 아버지 큰 자에게 나는 크신 분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나를 보내셔서 이루게 하신 그 사명을 마지막을 완수하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정말 알았더라면 너희가 기뻐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종.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와 있다는 것은 종의 형체를 입고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종으로 와서 주인이 종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 그 순종에는 신뢰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 신뢰에는 사랑이 있어야 그 신뢰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를 사랑하게 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이 세 가지 이퀄라이즈된 서로 같은 동등한 관계가 나타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믿는 자이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 이 세 가지가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분량, 그 순종의 깊이, 그 순종의 순전함, 순종의 완벽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이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제 세상의 왕이 오고 세상의 왕이 마치 나를 주관하는 것처럼,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나를 잡아가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겠지만, 그러나 그는 나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무슨 말이죠?
내가 죄가 있어서 그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아버지를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다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 그 사명 안에서 내가 지금 순종하면서 이 고난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은 내가 이만큼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이 순종이 아버지를 향한 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나를 향한 너희 사랑을 세상이, 이웃이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사랑에 근거해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 역시도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신뢰, 그 위에 우리의 순종이 놓여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의 왕이 와서 나를 주관하는 것처럼 지금 나를 끌어가서 내가 그에게 아무런 주권 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 상황이 그대로 발생했을 때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게,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faithful하다고 그러죠. 한 번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저버린 적 없고, 한 번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자리에서 움직이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그 약속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최영덕 간사의 내가 걷는 이 길이라고 시작되는 곡이 있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곡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그 홈페이지에 11월쯤에 올려둔 곡인데요. 한번 가서 플레이 해보세요. 제가 그 곡을 참 좋아합니다. 그 앞에 구절만, 두 소절만 제가 불러드리자면 이래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주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그분을 알고 우리가 걸어가게 될 이 길은 승리의 길이고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 삶을 그분과 동행하면서 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 평안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핵심이 또 있죠. 돌아오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돌아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14장 초도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과 함께 거할 처소에 대한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우리가 들려 올려져서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몸으로 재림해서 몸으로 오시는 주님과 우리 부활된 몸으로 주님과 만나서 그분께서 우리를 영접해서 살게 하시는 어느 곳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오셔서 이미 그 거처에 앞서서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처가 있다라고 성경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말씀하신 내가 거처를 준비할 것이다. 아버지께 거처가 많다. 이 거처 내가 돌아오면 이 거처에서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23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같은 단어예요. 초두에 말씀하신 그 거처와 지금 23절에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사용한 그 거처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허락하셔서 함께 거할 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테지만 그 땅을 바라보며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성소를 삼으시고 그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겠다고 미리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다고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실 이가 누구냐? 25절에서 31절 말씀에 그 돌아오실 이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평안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기로는 여러분 많이들 들으셨죠?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저희 민족하고 비슷하게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 한국 분들은 만나면 항상 밥 먹었어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시절에 그 아픔을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죠? 평안, 이 말은 결국 뭐예요? 평안의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안녕이 무슨 의미예요? 샬롬이죠. 평안하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항상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축복하고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평안이냐? 과연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평안이냐? 우리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인시던트가 없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없고 육신의 고통이 없고 관계의 어려움이 없으면 그것으로 평안한 것이냐?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참평안, 예수께서 지금 주시는 이 참평안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마지막 모멘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기에 세상의 임금이 와서 이제 예수를 어거해서 잡아서 이끌어갈 바로 그 모멘텀 바로 앞에 내가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는 지금 고난을 받으며 끌려가고 너희들은 마치 목자를 잃은 양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어둠 속에 처하게 될 것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는 또는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상황이 도대체 무슨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될 그 평안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은 아주 뉴트럴한 세이프티 존에서 안전지대에 들어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회복된 그 평안. 그 평안 안에서 우리가 처한 그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샬롬을 노래할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 이 평안은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 다가선 모임 안에서도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화목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좀 약간 구약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서로 화목합시다. 우리 공동체에서 좀
친목회를 합시다. 그래서 고기를 좀 잡아서 먹읍시다 하면 그냥 먹을 수 없어요. 항상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고기를 가져가서 소를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이 소를 잡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린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와서 함께 공동체가 먹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먼저, 평화가 먼저, 그리고 그 평화가 우리 공동체의 평화를 보장해주는 참된 평화가 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한 식탁에서 식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초대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제, 그분의 식탁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식탁에 불러서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원수된 그 죄악된 더러움을 주님께서 모두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식탁으로 불러서 함께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식탁 공동체로의 부르심,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께서 계실 때에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이 떠올라서 그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주권에 의해서 그때는 힘겨웠고 그때는 도대체 왜 이 길로 가는지 알 수 없었고 그때는 정말 암울했고 어두운 것처럼 보였던 그 시절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구나,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행하셨구나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하나하나 다 증거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식탁 공동체에 우리를 불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를 성령께서 증거해 주실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려 있는 과정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그 증거는 그냥 보통 증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하면 보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증. 영어 성경에 보면 deposit이다. deposit이라고 돼 있어요. 보증이죠. 우리가 그만큼을 넣어놓아서 이것은 반드시 나의 것입니다라고 확정짓는 행위를 주님께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증거가 바로 그 보증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보증입니까? 구원의 보증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가 그의 것이라고 도장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서 인치신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거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 우리 안에 이 성령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보증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 부활의 보증입니다. 재림의 보증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장막, 이 몸을 입고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부활의 몸을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언젠가 부활하겠지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공수표를 남발할 만큼 어떠한 자격이 있거나 그만큼의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이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분과 관계 안에서 기쁨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부활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부활 생명을 살아가고 있고 언젠가는 이 부활 생명이 주님께서 부활하게 하시는 새로운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부활 생명이 얻게 될 부활 몸과 부활 생명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거가 되시고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버려진 줄 알았는데 때론 너무 외롭고 나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종종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그 순간들이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35절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러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한 구절 더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현실로 삶이 가지 않아요. 때로는이 아니라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갖고 이건 정말 잃고 싶지 않은데 잃습니다. 내가 이 길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만 하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원하는 그 건강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가족에 정말 이런 아픔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픔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할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평안이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보증하심, 성령의 증거하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또한 이만큼 사랑하셨구나를 발견하게 되고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마치 성령께서 예수를 밀어붙여서 세례를 받은 후에 광야로 보내셨던 것처럼, 마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붙여서 우물가의 그 여인을 만나도록 그 긴 광야길을 헐떡헐떡 땀을 흘리며 지치며 걸어가게 성령께서 밀어붙이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밀어붙여서 힘 주셔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를 밀어붙이십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를 증거하시고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에게 온전한 신뢰를 온전히 다 바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고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밀어붙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세상에 바라보고 그가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저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산 위의 동네가 가리우지 못할 것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다. 빛은 등경 위에 두어서 세상을 밝히게 하려는 것이지 말 안에 감추어 두어서 그 빛을 가두려는 것이 아니다. 크리스천들을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이미
밝게 드러나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순종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에 대한 신뢰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떠난 것 같고 어떤 때는 너무 어두워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되거든. 이 모든 신간이,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